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 말씀 보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높일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8가지 복된 사람들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세상에 보통 말하는 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왜 목마른 사람이, 왜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굶주리고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뭐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의 실마리는 지금 3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이 8가지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가 이루어질 때 다른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앞에 복들을 누리게 될 때 그 다음에 더 높은 복,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더니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더니 마음에 강팍한 것도 없고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이 그 인격을 다스립니다. 그 온유함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넘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인다는 건 말씀 같습니다. 사실 의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는 의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그 통치,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그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그 행위나 특별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힘입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왕국의 그 부패한 왕조 가운데에, 그 빈부격차가 심각한 그 나라 가운데에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나도 가득한 그 사회를 향하여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벽한 심판, 완벽한 평화, 이 세계를 지금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회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나라가 내 심령에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게 됩니다. 그 자세가 무엇이냐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의를 향한 자세, 하나님의 의를 향한 자세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지요. 왜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삐뚤어진 왜곡된 그 마음으로 이미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 땅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타나도록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던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줄이고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른 자세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오늘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함께 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의 삶은 그렇게 완벽하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사랑의 삶, 정의의 삶, 평화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어색한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불편한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편하다면은 몇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든지 집 안에만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주리가 목마른다는 것은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그 갈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 불편함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아까 우리 나의 의와 나의 그 완벽한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는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은총에 우리가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대하는 어떠한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위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문을 행동 규정을 지어서 그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이미지가 안 좋지만 그 시대로서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하고, 저는 11조 내고, 저는 구제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옆에 있는 이 죄인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세리는 기도하기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하는 말이,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듣고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비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그 비유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의를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은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필요하지도 않지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내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운 점들을 멸시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다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고백을 너무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그것을 뺏어서 결혼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죄악된 일이다 지적을 했더니, 이 헤롯이,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모든 폭력과 모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왔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헤롯이 판을 치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가서 여기서 보는 것을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몰려든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리 요한이 보아야 할 것은 이 헤롯의 그 강포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서 이제 새싹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그 나라 가운데에는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마리 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의로움을, 그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속사람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에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은 몇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속사람 가운데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의로움이, 주님의 나라가 더 영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제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면 그 갈망이 더 생깁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열망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에 대한 주님의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그분이 치료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회복들, 육신의 회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요한이 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도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땅들을, 이 부정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당신의 뜻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새로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을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불의와 부정에 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언젠가 이 세상은,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장날 것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나라들, 모든 제국들, 모든 잘못된 이념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기에 오늘 다시 갈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그래서 용감하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